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갚네. 십자가의 고노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59면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함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이었기에 다른 지파의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안에서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40년간
제사장의 직분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올바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회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본질을 일깨워줘야 하는데, 자, 오히려 제사장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마음이 둔해진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 정부의 그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본전 이상의 이득을 거두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 통치 이후로 주후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제사장의 이 권력 다툼이 치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은 이러한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도 어제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불완전한 제사장을 대체하시는, 오히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 같이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선언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그 외에 지파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이 법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론의 자손들 그 외의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세우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율법이 처음부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은 일깨워 주지만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모두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앞서 본 제사장들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늘 자책하며 죄책감 가운데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완벽주의가 있죠. 우리 세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은 늘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자, 이러한 사람,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게 되면 완전한 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 형벌,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자신이 제물 대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맹세는 인간의 변덕,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아 제사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며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루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친히 들이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